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런데 뭐 박창수 목사 초대 무슨 말씀 잔치라고 그랬는데 원래 잔치라고 그러면 차리는 게 많아야 되죠. 다 못 먹으면 그냥 이렇게 싸갖고 가셔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4시 35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최소한 40분 정도 내지 50분 설교하기로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에도 무의식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사람이에요. 생각. 그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몸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입니다)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얘기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인데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따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뭘까? 우리가 그냥 쉽게 영혼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이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예요. 삼위. 이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람을 기억할 때 육으로 기억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크다 작다 뭐.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할 때 뭐 얼굴, 육체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자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가요?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있고 그 영과 혼을 이렇게 살게 하는 지구로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을 생각해야 돼요. 영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일으키는 추동시키는 원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럼 그 영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혼과 합해서
호는 외부 환경과 모든 나와 외부와의 이 관계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뇌에서 이렇게 발성기관에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오장로님 발성기관에 고장이 나서 오카리나 불었는데, 오카리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많은데 접고, 그래서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로써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빼어놓고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파스칼은,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덮어지고, 이리로 불면. 그래서 생각이, 도대체 그럼 생각을 주장하고 추동시키는 그 원인인 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거는 인텔렉트라고 그러죠. 지성 또는 이성, reason. 정은 emotion, feeling이에요. feel. 느낌이에요. 느낌.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거는 willingness, voli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지정의가 합해져서 말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내 존재를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 말인데,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슬픈 사람이 슬픈 말을 하면 같이 슬퍼져.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입에만 파수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듣는 귀에다 파수꾼을 세워야 돼. 사람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다 사기당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연합을 하면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하에서 그 사람만큼 커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교수님만큼 커. 전두환 말을 잘 들으니까 장세동이만큼 커. 전두환 밑에서. 그래서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요. 사장님의 말을 잘 들으면 사장님만큼 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장님이 은퇴하시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요. 그 사람의 능력. 이거 굉장히 귀중한 얘기예요.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원로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최소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님만큼 자기가 커 있어요. 그런데 조용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 조용기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들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말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이라고 하는 건 얼굴 표정도 제스처도 뭐 몸짓 발짓도 말이에요. 귀에 꼭 들리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있고, 눈 감고 있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서 이상하게 째려본다. 그럼 뭔가 오지 와요. 그래서 그게 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내야 돼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도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 지정의에 붙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해도 되는데 성경을 직접 봐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6절 찾으신 분이 제일 빨리 읽으시면 좋겠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대언하면,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에 백성들과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의를 다 연합을 하니까 홍해 앞에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잠깐만 내가 실험을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다 일어났대요. 일어나보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앉으세요. 자, 뭘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일으킨 거. 막 가지고 모르겠어? 말로 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쫙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로 하시잖아요. 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에스겔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까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비유니까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이 제일 중요해요. 3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로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목욕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또 볼까요? 아니 7절보다 14장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찾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러준 말이에요. 일러주신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거기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남자만 5,000명 또는 4,000명. 4,000명. 두 번이었죠. 5,000명 한 번하고 4,000명. 다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면 한 2만 명. 2만 명 온 거예요. 보통 남자가 5,000명 오면 여자가 10,000명은 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하고 예배 드릴 때 와라 그러면요 남자 3분의 1, 여자 3분의 2야. 다 모이는 숫자가. 그런데 보세요. 2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시대에 이렇게 가장 거대한 군중이 모일 때 2만 명이에요. 근데 광화문에 모이는 거 보면 10만, 100만 모이잖아요. 더 크잖아요. 어쨌든 내용은 같아도 더 크잖아.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셨고 지금은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무엇을 하느냐? 15장 7절로 가봅시다. 15장 7절. 이건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는 말씀이에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 백날 해도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사탄도 영이잖아요. 사탄. 이 만유를 지으실 때 영적 세계부터 먼저 지으셨잖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마귀가, 사탄이다. 루시엘이. 그런데 사탄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잖아. 그 루시퍼도 영이에요. 근데 루시퍼는 무소부재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어릴 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 막 다 외웠어요. 무소부재가 뭔지도 모르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그런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사탄은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서. 그래서 마귀가 막 몰려있는 곳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범접을 못해요. 그래서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천사들한테 이렇게 꼬셔갖고 3분의 1을 다 귀신 딱지 만들고 자기 쫄개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두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겠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요.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거 뭐 여러분 잘 아는데 그냥 딱 요거 읽어만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설명 안 해도.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크게. 사단아 내 이름으로 너가 너는 나를 어지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사탄아. 아니 사탄의 새끼야도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아도 아니고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이게 다 사탄에게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내가 주님의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로마 병정들 다 내가 때려 부시겠어. 그냥 너밖에 없구나. 내가 다 생각해주는 놈들은 이 제자들이란 놈들이 다 저만 왔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구나. 고맙다. 이럴 것 같죠?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뭐 기도하는 은사 받으신 분들 중에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인데 뭐 영을 뭐 이렇게 눈으로 봅니까?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이건 사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사탄의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증거로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절부터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중에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해보고 뭐 나중에 장례라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탄이 생각을 넣은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뭐 논문도 쓰고 신학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이유 해갖고 예수님 제자 12명은 다 12명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엘리트야. 교육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맡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엄벙덤벙 쓰는데 유다는 다 금괴를 맡아갖고 예수님 활동비 다 계산하고 뭐 이거 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자기 주인한테 입마에 포켓하고 그런 장로들 다 망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먼저 안 거야. 예수님은 어차피 나 아니래도 십자가에 죽으셔. 그러니 내가 팔아야지 라고 했다는 거야. 합리화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생각을 넣은 거야. 예수 팔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이 메마른 사람한테 사탄이 와요. 귀신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뭔 말인가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에서 말하는 물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왜냐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이왕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하시는 이는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거기에서 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들어가.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말씀이 부족한 사람, 말씀이 메마른 사람에게는 사탄이 자꾸 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려면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못해요. 사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받은 성경이 신약과 구약과 합쳐서 32,500여 구절이 있어요. 32,500여 구절. 이걸 다 외우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다 못 외워도
몇 개의 말씀만이라도 연합을 하면 그 말씀에 막 이렇게 감동하고 완전히 연합을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 다시 말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막 사랑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요삼이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복음이다.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그런데 이 말씀을 평생에 이렇게 막 육화돼 가지고 어딜 가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막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막 여기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가 다 자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1절을 보세요. 1절. 나는 사랑하는 장로에게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가이오가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책을 막 넘기는 게 더 빠르겠네. 이게 컴퓨터로 하니까 16장 맨 뒤쪽으로 가면요 문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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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와요. 문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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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대피라고 있었어요. 바울이 막 말을 하면 구술하면 받아 쓰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2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돌보아준다는 거 뭐라고 썼냐면 식주라고 나오죠. 식주. 그냥 식주인. 뭔 말이냐면 교인들 먹을 거 다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가요가 그만큼 한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못 먹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먹이고 옷 입혀주고 또 선교사들 오시면 여비 주어서 보내고 이렇게 섬기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바울은 이 가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하잖아요. 식주인이라고 옛날에는 돼 있고 요새 말로는 돌보아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그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체득하고 체화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되듯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막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내가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선악과예요. 맞죠? 선악과가 아담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다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선악과를 반납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아까 뭐 선악과가 십자가가 아니라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죽는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내 껍데기가 나가 아니고 내 영과 혼이 죽어야 돼. 내 지정의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귀로 해서 내 영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사가 돼. 아니, 그건 성경에나 있던 옛날 얘기지 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귀 먹었냐? 이거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어야지. 아멘. 무식하게 기도. 하나님이 귀 처먹었냐? 마음으로만 해도 다 들어주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요. 다니엘이 기도하러 딱 엎드린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한 천사가 오는데 바사군이 막음으로 21일 동안 못 오고 있다가 미카엘 군장장이 와서 바사군을 치니까 그때 내려와서 21일 만에 응답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 뭐 어떤 분들이 막 하는데 뜻을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다 하셔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의 공동권세 잡은 자가 우리 주변에서 해방을 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는 건 내 뜻, 다시 말하면 내 지, 정, 의를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지정의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육신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인데 가장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맨날 죄 좀 맡은 우리 구주하면서 십자가에 내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드디어 보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경의 모든 기록이 32,500가지의 기록 중에 90%가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5%는 아담의 나라 이전에 있던 천사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5%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를 봐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지.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 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세상 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사탄이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속이고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하고 또 맨.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준다 말라기 얘기하면 요새 교회 재정이 떨어졌구만. 요래요. 응? 그러면서 아멘을 안 해. 그러면 11조를 하는 사람의 복을 못 받아요. 열왕기하 내가 재밌는 얘기 아주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어. 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거 보면서도 안 재밌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가요. 열왕기하 7장 6장부터 읽어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시 6장에 보면은 (32절) 보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완전 포위했을 때 얘기해요. 내일 이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막 쌀이 막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쌀 한 가마 100만 원 했는데 1,000원에 팔 거다 이제 내일 이맘때 24시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요. 문둥병자들이 원래 성 밖에도 살잖아. 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여기 안에도 알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찔뚝찔뚝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리에다가 막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막 천군만마가 오는 것 같은 소리로 그 아람 군대에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밤에 쳐다 말고 으아 우리 다 죽었다 다 도망갔어. 막 다 놔두고. 그 문둥병자들이 그 와서 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 아니 이거 뭐 성을 에워쌌던 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제 먹었어. 한참 먹고 나서 아니 이거 우리들만 먹고 이렇게 가면 이거 벌 받아 죽어. 그러니까 성에 알려야 돼. 그래가지고 성문에 가서 저기 막 바깥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군인 하나도 없어요. 다 가면 거기 막 먹을 게 막
산더미같이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 뛰어나가다 보니까 성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던 보고 있던 이 장관이 압사했어. 보기만 하고 지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이런 간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떤 장로님이 젊은 친구가 목사님 설교하면 막 아멘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거룩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니까 얘가 끝나면 너 혼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 다른 사람들 응? 설교 듣는데 방해되잖아. 좀 아멘을 좀 감격스럽게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왜 아멘 그래? 시끄럽게.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맨날 이렇게 야단치던 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설교하는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조용해. 새벽 기도 가도 조용해.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서 잘까봐 스피커로다가 음악 틀어주죠. 기도송. 그렇게 조용하게 하면 진짜 졸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지정의에 연합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안 하는 데 가면요 연합이 안 돼.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정으로는 안 맞아.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아멘.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아니 그 젊은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 부흥사가 됐어. 근데 자기가 중고등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부흥회를 갔대. 그 장로님한테 자기 친구 장로님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 그냥 한 말도 안 하더래요. 아니 저 장로님 아들 나하고 중고등부 같이 다니던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거예요. 자살했어 자살. 장모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자기는 그 말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 옆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막 시끄럽게 한다고 무시하고 나 저 사람 옆에 안 앉아 이러지 마시고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같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뭐 점점 빼. 그 다음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요. 물질도 이겨요. 건강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네. 네. 그런데 요즘 찬송가를 보면요, 새 예루살렘 찬송가가 없어졌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찬송을 안 부르나 했더니 요즘 찬송가에 없어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그 찬송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찬양해 새 예루살렘에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그 찬송을 몰라. 아니 새 예루살렘을 왜 빼 찬송가에서. 요새는 그래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서라고 유튜브 치면 하나 딱 나와요.
그 많은 유튜브 영상에 하나 나와 하나. 그래서 항상 새 예루살렘에다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어 있으면 세상 것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귀에게 가장 붙들려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거짓말 잘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씌여 있는 놈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씌여 있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 말씀 갖고 와서 유혹을 하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있어. 이재명. 그냥 입만 열면 말하는 중에 거짓말을 해. 근데 그걸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 중에. 또라이가 아니라 마귀가 씌어서 그래요. 사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우리 오승민 장로도 알 거야. 그 김덕수 덕호 뭐 또 그 있어 김순장 또 저기 그 어머니가 이름이 뭐지?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가 혹이 그분하고 그 덕호의 장모님하고 어찌해서 이렇게 한 집에 살게 됐어. 사돈끼리. 그 이제 덕호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잖아. 근데 반포에서 아파트 얻어서 그 부인도 외딸이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 모셔야 되고 얘도 아버지 먼저 가셨고 어머니니까 두 어머니를 그 한 집에 모셨어. 그런데 그 덕호 어머니가 나한테 그때 내가 목사 막 됐을 때 목사님 예? 저 김대중이가 말하는데 아멘 이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나도 김대중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잘 몰랐어. 글쎄요 뭐 아멘 감동이 돼서 뭐 동감하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나 보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다리를 막히면 김대중이가 그러시고 뭐 있어? 우리 IMF 갑니다. 졸업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지금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이재명이가 뭔 말을 하면 주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네?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찬송 하나만 부르고 끝내요. 이번에요. 나는 이번에 제일 재미있고 통쾌한 게 트럼프가 온다니까 막 이재명이 쫄아가지고 태극 뭐 훈장 주고 그게요 1억이 넘는데 금값만. 그 다음에 금관 만드는데 그 옥이니 뭐니 뭐 도금하고 해갖고 원가만 2억이 더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장인에게 또 그거 만든 사람한테 몇 천만 원 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나 못 만들어야 하면 아무도 못 만들잖아. 그렇게 해갖고 막 아부를 떨었어. 자만에 있잖아요. 아첨하는 자는 내 앞에 울문 놓는 자라고. 근데 아첨을 막 떨었어. 근데 그거 받고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뭐 줬게요? 야구방맹이. 자, 이재명이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라면 아주 막 치르던데. 왜냐면 자기가 소년공 때 뭐 프레스에 눌려서 뭐 이거 뭐 팔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가 만들던 게 그 야구 장갑 글로브 만드는 거 프레스래. 그러니까 야구하고는 막 그냥 싫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야구 빠따도 비싼 것도 아니야. 200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200달러짜리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사인이 있는데
2류, 3류 야구 선수 땄다래요. 그 사인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찾아냈어. 왜 야구 빠따를 줬을까? 야구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2025년 올해 2월 15일 날 그 당대표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더불어민주당인지 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서 그래요. 난 칼 맞아 죽는 거 안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칼에 맞아도 안 무섭고 내가 총에 맞아 죽는다 해도 안 무서워요. 근데 난 야구방망이는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 야구방망이 준 거야. 너 맞아 죽을래? 이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거예요. 얼마나 내가 통쾌한지. 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재명이가 미국 갔을 때는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올 때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아. 그래갖고 야구방망이 주는 거야. 너 무섭지? 야구방망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트럼프 뭐라고 그래요? 나 한국에도 대접 잘 받았대. 그리고 회담도 너무 잘 됐대. 왕창 뜯기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재명이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거덜나요. 만약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예수교 입국론에 입각한 그런 지도자를 가졌으면요, 트럼프가요, 관세 우리나라 안 붙여요. 관세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새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초강대국이 되는 과정의 원인이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오바마, 케네디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도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독재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억압하고 카메르루주, 크메르루주 알죠?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가 지금요, 지금 젊은 애들한테 너네 폴포트인지 무슨 뭐 미친놈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모른대. 교육을 안 시켜서. 모른대요. 실제. 그래서 나이 막 70 넘은 우리 또래 사람들이나 지금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니까 그때가. 인구 700만에서 250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도망갔다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을 적에 아주 잔인스럽게 순진한 척, 내 얼굴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 같이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인간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리고 하는 얼굴로 보이세요? 그래도 결국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진짜로 이놈들 제대로 벌도 안 받고 죽었는데 지옥 가서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 사탄이요, 사람을 속일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좌파하고 있고 사회주의, 막 공산주의 이런 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여론조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망, 뭐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항상 바라보면요, 세상 것이 참 하찮은 거예요. 뭐 우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지? 조금 더 오래 살면 김영석 교수처럼 한 110살 사실까? 좀 106살이에요 정도. 그냥 4년만 더 살면 110살이에요. 그 정도 살아봤자 그건 뭐 더 뭐 원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복음송인데 그냥 부를게요. 여러분 알면 따라하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천국을 보는데 뭐 천국은 길바닥을 뭘로 깔았다고요? 황금으로. 황금으로. 세상 사람은 황금 하는데 그걸 발로 밟고 다니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용이야.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병들어도 좋아. 아멘. 참된 강건함이 아멘.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아멘.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아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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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만큼 나왔는데 설교가 이만큼. 자, 요즘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이게 관세를 왜 그렇게 미국에 때리냐?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뭐 트럼프가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왜?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신중하는 사람 다 이해가 안 가요. 6.25 때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북한하고만 싸웠어요? 중공군하고 더 오래 싸웠어요. 아니 북한군들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 도망가가지고 말이지 압록강까지 가서 수통에다 물 뜨다가 평양에 와 계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게 압록강수입니다 하고 갖다 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중공군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밀려다가 평택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 6.25 전사도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몰라요. 그런데 이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막 이렇게 번성을 해가지고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시점이 20세기 초예요. 1910년부터 30년 사이에 그때는 소득세가 없었어. 미국 사람들. 원래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요. 소득세를 안 받던 나라예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관세로 국가를 운영한다. 관세로. 원래 관세로 운영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뭐 자유무역 어쩌고 우리나라한테 관세 안 받았잖아요. 요 얼마 전까지 FTA 해가지고 너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경제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느라고 고생한다. 우리 세금도 안 받고 너네 물건 그냥 다 들어와서 마음대로 팔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25% 내라고 그러잖아요. 반친중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 새끼 죽이려고 야구바따 갖다 주면서 맞아 죽을래? 너무 재밌어요. 난 그거 보고 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우리도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뭐 이재명이가 나 야구방맹이가 무서워한 말. 요새 그거 이제 막 유튜브에 쇼트로 막 떠다녀요. 2월 25일 날 그랬더라고. 2월 15일인가 국회에서. 그랬는데 20세기, 21세기 가까이 오면서 소득세 내기 시작한 게 1940년대래요. 2차 대전에 너무 많이 돈이 나가니까. 그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그 앞에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죠. 관절과 골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모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하는 것이 우리 마귀 새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남이 하는 말 다 100% 믿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면요, 다시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돼. 우리나라 학문하는 사람들이요, 논문 쓰는 거 거짓 논문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실험도 안 하고 남의 거 막 모아가지고 중간치 딱 내갖고 내요. 그리고 실험했다고 실험비 국가에서 타먹고 거짓이에요. 다 지가 거짓말하니까 지도자가 거짓말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넌 안 그랬냐 이 새끼야 하고 자본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의 새끼고 사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사탄을 이기려면 천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돼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되실 것으로 믿고 축원하고 아멘. 반드시 이 나라를 예수 한국 만들어서 아멘. 북한도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아멘. 정치 제도로 해방 안 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그 앞장에 제일 한거운 우리 주의동산 교회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제일 앞장서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새겨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수가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